저는 김주한 담임 목사님과 대학 동창입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을 같이 했었고 김주한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면서 연락을 주셨고 그 계기로 허브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게 되었으니 한번 와보라 라고 말씀을 주셨고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말씀은 너무 좋았는데 친구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를 듣는 게 너무 좀 쉽지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제 아내인 김인경 집사가 그때 설교로 하셨던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당신은 불편해도 나는 이 교회가 너무 좋다라고 해서 저도 마음을 굳히고 같이 허브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처음 만나고 기억에 났던 게 우리 김재현 목사님이 저한테 승환아 너 성령 체험했니? 구원의 확신은 있니?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던지셔서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뭐 성령 체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듣거나 경험한 바가 없어서 굉장히 놀라고 당황했고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이런 친구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때는 그런 친구 위험할 수 있다고 만나지 말라고 해서 그때부터 김주한 목사님의 신앙과 열정을 제가 봐왔었습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라고 했을 때는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혼란스러웠던 거는 이제 목사님 호칭을 뭘로 해야 되느냐, 목사님 해야 되는지, 뭐 김 목사 해야 되는지, 주하나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제일 헷갈렸고 그래서 저는 친구지만 그래도 이제 목사님 했더니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본인을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차라리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좀 말을 편하게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뭐 쉽진 않습니다. 맨 처음에 왔을 때 그 포스코에서 하는 허브교회였는데 그 규모가 좀 자그마하고 하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도 느껴졌고 또 아는 분들이 또 좀 여럿 있다 보니까 손님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더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남편하고 의논하다 보니 여기다 결정하고 그 다음에 다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연관되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 김주한 목사님이 저한테 세례를 주셨어요. 근데 처음에 세례를 받는 것도 저는 믿음 너무 모르고 기도도 못하고 세례받을 자격도 없고 그래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세례라는 게 앞으로 믿겠다는 선포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믿음 상태가 어떻다든가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해서 그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선포를 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해서 저 세례를 해주시고 이제 목사님께서 저한테 세례를 주시면서도 하는 것고 그런 연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김주한 목사님한테 딸도 결혼식을 맡기고 그러고 나서도 여기 오는 것도 그냥 처음에는 어디 가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찾아봐야겠다 어디 가셨는지 그래서 여기 오고 나서는 여기가 다닐 곳이구나 생각을 해서 그다음부터 계속 다니게 됐고 지금도 계속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그 세 가족분의 영상을 예배 시간에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브교회 오니까 직분 제도가 없어서 너무 좋고 자유롭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정말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허브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담임 목사님이 허브교회 규정은 딱 하나였습니다. 군림하지 않는다. 또 쉽게 표현하면 꼰대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 의로 꽉 차 있는데 그런 것을 내려놓고 정말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하자는 게 저희 허브교회의 모토였기 때문에 새로 오신 세 가족분이 그것을 보고 너무 기쁘고 자유함을 느끼는 걸 보고 정말 기쁘다 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이 많았지만 특히 가슴에 와닿았던 것은 정말 허브교회 10년이 정말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찬양이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가슴을 울린다 그럴까?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그 찬양, 오늘 찬양도 그렇고 남자분이 우시더라고요. 찬양하시다가 젊으신 분이. 그분도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가사와 멜로디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같다고 생각해서 울음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우리가 곡조로 드리는 기도라고 또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었을 때, 우리가 기도를 못 드릴 때 그런 찬양으로 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늘 전도사님과 다른 우리 목회자분들 기도를 제가 감히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기도할 때.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교회의 환경이나 분위기 같아요. 일단 목사님 말씀이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말씀만큼 또 중요한 게 동역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순을 맡게 되면서 특히 더욱 느끼게 되는 부분인데, 이 동역자들의 도움이나 그 다음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았던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새벽 기도 때 기도가 끝나고 나면 잘 준비되어 있는 아침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뭘 먹을지 고민했던 부분이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오늘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무엇이 가장 우리한테 좋았는지를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카자흐스탄에 그 아울리치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온 가족이 다 같이 가게 되었어요. 큰애가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나? 안 가겠다는 거를 꼭 같이 가야 된다. 그랬더니 좋은 데 많은데 왜 우리가 카자흐스탄 가야 되냐고 강력한 반발을 했지만 일단 끌고 갔어요. 갔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이 아이들이 되게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뭐 사건이나 이런 건 없었는데 갔다 와서 저희가 그때 초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나 아니면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너희들도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큰애가 초등부 교사로 같이 섬겼어요. 섬기고 그리고 둘째가 좀 크니까 이제 둘째도 같이 조인해서 그 네 가족이 다 초등부에 몇 년 동안 그 섬겼던 게 가장 좋은 기억 중에 하나예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언제 이렇게 온 가족이 같이 이렇게 봉사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오히려 더욱 은혜를 받은 시간이었어요. 교회 광고 시간에 컴패션을 가자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온 가족이 가족 회의를 거쳐서 모두의 동의를 받고 컴패션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실제 컴패션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그 과정 중에서 서로 가족들이 관심을 더 갖게 되고 특히 컴패션 활동과 그 안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과 여러 가지 해야 될 활동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면서 가족끼리 더 돈독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들을 좀 더 고민하고 생각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컴패션을 다녀온 후에도 결연된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가끔 서로 얘기도 하면서 그때 추억과 그때의 소중했던 시간들을 지금도 가끔씩은 되새기면서 앞으로도 컴패션과 다른 또 비슷한 활동들이 있으면 우리 가족이 꼭 함께 참여하고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참 좋은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를 얘기하자면 지난 6월에 갔던 그리스 로마 2차 성경 투어, 그 일정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고린도 호텔에 묵을 때 그 1박 2일 조금 일찍 도착해서 쉬면서 에게 바닷가에서 온 성도들이 특히 젊은 청년들, 우리 전도사님 포함해서 같이 바닷속에서 풍덩이며 같이 어울리고 또 그리고 그 저녁에는 차를 마시면서 서로 얘기하는 이 가운데 그 얼마나 그 따뜻한 어떤 친밀감이 밀려오든지 이게 천국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주일이었는데 주일 설교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가장 타락한 고린도에 찾아왔던 바울의 어떤 전도와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는 것 같으면서 천국이 가면 이런 것일까? 천국의 교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허북교회 진짜 지금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마음으로는 같이 놀았습니다. 너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줬고 젊고 에너지 있고 밝고 그런 분위기가 쫙 우리 가운데 나이 많으신 분까지도 저희 가운데 하나가 돼가지고 참 좋았어요. 천국의 교제는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잘 생각해 보니까 저희 허북교회가 지금 그런 교제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우리 허북교회가 참 좋았지만 지금이 가장 좋은 피크 아닌가.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만 그런데 한편으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말씀 안에서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끼리만 누리는 것 같은 허북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주변에 전하고 나누고 특히 어려운 열방에도 많이 전하고 나누는 그 중심에 우리 허북교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있게 될 것 같은 기대 그런 걸 가져봅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인 위기인데요. 코로나 때 그때 이제 수술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제 몇 년 동안 밖에 활동을 거의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데 그때 BGM이랑 또 목사님 말씀이랑 이렇게 늘 듣고 또 저희 교회가 큐티가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큐티 말씀 묵상 많이 하면서 그 시간에 오히려 더 가깝게 더 세밀하게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걸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이제 남아있는 인생인 시간이 실질적으로 길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과 어떻게 살까? 어떻게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많이 했던 시간이고 근데 거기서 또다시 얻었던 거는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그 음성을 많이 들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풍성하고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가장 내가 연약할 때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풍성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위기가 있어? 위기가 없었었던 것 같아요. 왜? 왜냐하면 그냥 계속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가 2017년 그때쯤 온 것 같은데 2020년에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쯤 혹시 왔을지도 모르겠는데 코로나 시기라는 특성이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도간의 교제도 거의 끊어졌었고 예배만 겨우겨우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어떤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시기에 한 뭐 4년쯤, 5년쯤에 한 번씩 이렇게 맞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시기를 강제적으로 예, 약간 고립돼서 지내는 바람에 다시 예배를 재개했을 때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웠고 함께하는 게 너무 감사했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없이 저는 허브교회 생활 7년을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반드시 그랬을 거예요. 눕고 실시간 못 보면 내일 볼까? 뭐 이제 저는 반드시 그랬을 사람인데 옆에 계신 저희 남편이 약간 되게 예배 시간이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좀 지키는 그리고 잘 지키는 사람이어서 거의 온라인 예배 때는 그렇게 눕거나 미루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열리면 저희는 현장 예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1순위로 현장 예배 드리고 2순위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잘 맞춰서 드리자 이런 좀
나름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아팠었어요.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재작년 2월, 1월 그 무렵에 굉장히 많이 아팠을 때 죄송한데 작년 1월인데요. 작년 뒤가 작년 1월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너무 그 시간이 길어서 좀 오래된 느낌이 들었어요. 하여튼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한 갈등과 고민과 위기였어요, 저한테는. 그때 이제 제가 생각을 했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고 남편이 그렇게 아픈 게 정말 엄청 저한테는 고통이었어요. 그때 제가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또 뭐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시진 않아요. 그렇지만 기다리라는 그 마음을 주셨고 기다리는 훈련 나는 당장 급하고 빨리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려고 하신 건지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때 그 기다림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많은 걸 깨우치게 되고 제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걸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너무 괜찮아가지고 다시 또 좀 방심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될 정도로 괜찮아요. 네. 네, 저희는 그 허브교회의 장명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His Unified Body,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저는 HUB를 좀 다르게 또 해석하기도 해요. H는 Hope, 소망을 나타내고 U는 Unity, 단결하고 또 한 몸 되는 그런 뜻을 담고 있고 B는 Blessing,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감사하면서 그렇게 발전하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을 내다볼 때 그와 같이 소망이 넘치고 하나된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많이 받고 또 감사하는 그런 우뚝 선 교회로 발전하지 않겠나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저희 허브교회에 젊은 신도들이 더 많이 모이고 우리 교회의 유아부, 초등부, 중장년부가 특히 번성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인의 지경을 넓혀가는 데는 그런 그 젊은 세대가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허브교회가 이제 10살 됐는데 10살이면은 유년기잖아요. 이제 유년기를 거쳤으니까 앞으로 10년 후면은 20살의 청년인데 청년의 그 활발함으로 이제 그 성장해가는 허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허브교회가 더 부흥해서 성도 수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지금의 순모임들이 좀 더 체계를 잘 잡아서 더 많은 순들이 생겨나고 또 성도님들이 그 안에서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개인적으로는 순모임 정말 좋아하지만 또 가장 좋아하는 거는 목사님 말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계속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친구들이나 또 교회를 아직 정하지 못해서 좀 고민하는 그런 지인들에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전도를 해서 우리가 교회가 많이 부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허브교회 10주년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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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